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0장입니다.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의 발걸음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떠나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감사함을 이월자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최경애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장옥, 장진용,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장 박동을 밤새도록 뛰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새날을 맞이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첫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가정과 심령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인생으로 승리하도록 주의 강권적인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시고 이 약속 가지고 험한 세상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원 사랑을 위하여 아버지 혼신의 힘을 향해 다해서 달려가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되 주여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무릎을 꿇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주여 오늘도 치료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헛걸음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오늘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믿음의 최고봉.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오늘은 좀 예언을 하려고 해요. 예언을. 앞에서 뵈니까 50년 안에 여러분 돌아가신다면 기분 나쁘니까 저 죽어요. 50년 안에 너무 길게 잡았나요? 분명하고 확실해요. 확실해.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장례식장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의 장례식장도 가고요. 그리고 교우들의 장례식장도 가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죽음들에 대한 뉴스도 듣고 그런 것도 또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학습이 됐어요. 학습 이미. 그래서 죽음을 의심하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어제 말씀드렸는데 뭐요? 그렇죠. 부활을 성경 너무 확실하게 얘기해요. 제가 앞에서 뵈니 여러분 참 고생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다 세상 떠나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애 키우느라 고생해. 감기 걸려 고생해. 코로나 걸려 고생해. 허리 아파 고생해. 돈 버느라고 고생해. 지금 고생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다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인가?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보니까 가사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3절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뭐 같다고요? 죽음이 꿈 같다는 거예요. 진짜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게 맞나? 꿈 같아요. 꿈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내 꿈은 참되리라. 야, 이 참 기가 막힌 가사예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이 옵니다. 근데 내 꿈은 참되리라.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했잖아요. 7형제 이야기했어요. 7형제 다 죽고 그 맏형수도 죽고 그러면 도대체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될 겁니까? 예수님께 막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에요? 35절. 야, 그 앞에 것도 내가 올린 것 같은데. 3절, 요한계시록이구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죠? 진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거 의심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요.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뭘 뿌린다고요? 알갱이를 뿌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과가 올해 아주 금사과 엄청 비싸잖아요. 사과를 심을 때 사과 통째로 심습니까? 그 속에 쪼개서 씨를 심습니까? 씨를 심으면 이게 땅속에서 씨가 납니까? 새순이 납니까? 순이 난단 말이에요. 순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잎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드디어 뭐가 열려요? 그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사과가 빨간 사과 씨를 심으면 빨간 사과가 확 달려버립니까? 아니에요. 파랗게 달려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과 잘못 심었네 이게 아니잖아요. 기다리면 그게 빨갛게 익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를 심지만 반드시 그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이 된다는 거죠. 태국 가봤더니 진짜 바나나 엄청 많더만. 바나나 나무도 많고, 바나나 나무 진짜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나무에 달려있는 바나나들은 우리가 먹는 건 나무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나나를 씨를 심겠죠. 고구마는 또 어떻습니까? 고구마를 심지 않죠. 고구마에서 난 뭘 심어요? 순을 잘라가지고 탁 꽂잖아. 그러면 그 순이 자라서 거기서 고구마가 달리잖아요. 맞아요, 주권사님? 심어본 지 오래되셔서. 아니, 고구마 싹을 심으면 위에서 이렇게 땅 속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고구마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심는 건 다른 걸 심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근데 나는 건 또 다른 게 나오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수정이 되면 그 수정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꼬리가 달리고 말이에요. 곤충 같기도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10달이 지나고 나면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났을 때, 뱃속에서 딱 백 밖으로 나왔을 때, 태어났을 때는 이제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아직 걷지도 못하지만, 아직 말하지도 못하지만, 아직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사람이 사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우리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다고 함부로 돌아가시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목숨에 손을 대요. 끝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생명, 그 두 번째 생명체는 눈물이 없는 생명체고, 사망이 없는 생명체고, 애통이 없는 생명체고, 곡하는 것이 없는 생명체고, 아픔이 없는 생명체고,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아멘입니까? 완전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사는 것.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빅뉴스, 부활에 대한 소식,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보다 대단한 소식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다시 사는 것도 확실하다는 말씀이 세상 어디 있어요? 국어책에 있습니까? 대학 가서 대학원 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박사학위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문이고, 통로고,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는 코로나도 없고, 다시는 독감도 없고, 다시는 중풍 치매도 없고, 다시는 기침도 없는 그러한 세상. 마스크 안 써도 돼요, 권사님. 그런 세상이 있대요. 그런 세상이. 눈물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영원한 생명체. 영원한 생명체. 대신 두 번째 부활이 있듯이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다시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하여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그 다음 부분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9절 같이 8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으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어디로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몇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함부로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죽음. 거기에서 죽음은, 여기서는 둘째 사망 얘기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죽음도 피하여 간대요. 죽음도.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 거기서 속에 빠져가지고 둘째 사망, 이 불못에, 유황 불못에 빠져가지고 고래고래 고통만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함부로 죽어서는 안 되고, 이걸 안다면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고, 아멘이죠. 예수 진짜 잘 믿읍시다, 여러분.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활과 천국이 확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들었던 부활, 천국은 확실히 있구나.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더 가까이 오고 더 현실화되는 거예요. 맞아. 부활은 확실히 있어. 천국은 확실히 있어. 예수 잘 믿어야지. 장모님 돌아가시니까 더 확실해. 더 확실해. 그냥 이제는 예수 믿는 이것이 내 인생의 영원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경쟁력.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겠구나. 이제 한 분 남으신 장인어른, 이제 80 넘으셨으니까 아주 건강하시지만은 그냥 이제 어른 부모님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확실해지겠어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누구? 그럼 저 아니에요. 다 저라고 생각하시는? 저 아니에요. 모르죠. 그거 누가 알아요, 그냥. 그런데 순리적으로 본다면 제가 되게 가능성이 많지요. 그리고 저희 시대에도
떠나고 나면 자녀들이 또 가야 되고 다 가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통로고 관문이고 의례 절차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 영원한 생명의 상급으로 바뀌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비록 눈물 흘리는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아까 바울 사도도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위로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설명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34절, 35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마 실망할지 모르시겠어요. 천국에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간대. 이 세상에서도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데 죽어서도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속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세요. 빨리 결혼들 빨리 시키셔야 돼. 자녀들 낳아야 되고. 우리나라 몇 년도 50년 후면 나라가 소멸된다면서요. 자녀들 안 낳아서.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막 이렇게 자꾸 부추기고 있으니 큰일 났어요. 결혼만 하고 자녀만 낳으면 참 나라가 왜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금요 불기둥 때와 설교하셨던 그 최하용 목사님 한누리교회 은퇴하셨죠 이제. 근데 그 목사님이 딸이 셋이거든요. 딸이 셋인데 그때 벌써 언젠가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때 딸 셋 낳은 것 때문에 벌금 냈대. 벌금. 의료보험 뭐 받은 거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월급에서 토해냈대요. 그때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제발 낳아달라고. 낳아주면 돈 주겠다고. 거꾸로. 그러니까 시대가 정책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참 못 살 때는 자녀를 제발 낳으면 안 된다. 하나하나 아들 딸 구별 말고 처음엔 둘만 낳자려더니 그 다음에 하나만 낳자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제발 하나도 감지덕지요. 둘은 더 감사요. 셋은 아이고 애국자요. 엊그제 신문에 나왔는데 어디 경상도 어디서 보니까 10남매를 낳은 사람들 자녀들한테 밴드부 만들어야 돼. 밴드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저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비교하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대신 어떻습니까?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천사와 똑같고 이게 부활체입니다. 완전체입니다. 이제 그때는 병도 없어요. 암도 없어요. 관절염도 없어요. 이게 뭐 완전체. 요 모습을 누가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첫 열매로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게 부활이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체. 시간과 공간을 휙 통과하시고 그 제자들끼리 모여있는데 그 한가운데 딱 문 다 걸어 잠겼는데 한가운데 나타나시고 이 부활체로서 그 부활체로 승천하셨고 예수님 그 모습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예요? 천사와 동등하다. 천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37절 38절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한번 더 하시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1,500년 전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이게 불만 있지 나무는 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세의 오래된 할아버지들, 벌써 죽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죽어서 벌써 썩은 지도 한참 됐는데 아유 그 썩은 자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들이 살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벌써 8년 전에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 살아있어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는 멸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 오늘 하면서 마지막 소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 뭘 믿는다 그랬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어떻게 믿는다고 써 있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그 다음에 그 앞에 꼭 우리가 그걸 넣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확실히 김영삼 대통령은 확실히 확자 발음이 안 돼갖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매일 신앙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부활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눈물이 나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힘겨워도 다시 살아야 되고, 끝까지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체로서 그 확실히 이루어진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한 해도 이 부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믿음으로 한 해를 계획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다음 주간에 이제 신년 새벽 특세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 내 5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다음 주에 큰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암 환우들 명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김내중 청년, 김효선 성도,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순림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 성도, 장옥순 성도, 또 준석길 성도님, 이렇게 해서 10분의 성도, 그 외에도 우리 박홍덕 집사님 따님도 있고 또 자녀들 중에도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있을 겁니다. 환우들을 우리 지방 내 성산교회 박형광 목사님 사모님이 또 육종암이에요. 암. 그 종아리에 커다란 혹이 있고 그게 폐로 전이가 되고 또 두피, 머리에도 전이가 되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김미란 사모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의 최고봉 부활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다가 주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체, 생명체, 완전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 가지고 험한 세상, 눈물 많은 세상, 고난 많은 세상,